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 입다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네, 사사기 10장, 11장 내용인데 함께 읽기는 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 마이크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부터 시작해서 두 절씩 저희가 서로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우리 학창 시절 과학 시간에 역치에 대해서 배웠던 것 기억나시나요? 네, 혹시 역치가 뭔지 그러면 아실까요, 여러분? 네. 역치의 사전적 의미를 읽어드릴게요. 외부 환경의 자극에 대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리의 크기 또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그 주파수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물건을 잡을 때 또는 누가 저를 이렇게 터치할 때 그 피부 감촉을 통해서 느끼려면 또는 음식을 이렇게 맛볼 때 어떤 이 맛이 무슨 맛이 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고 할 때에도 최소한의 이 피부를 누르는 어떤 압력이라든지 맛의 크기, 어떤 이 자극 어느 정도가 있어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의 최소값을 바로 역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역치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가는 기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리를 잘 못 듣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와 달리 이렇게 작은 소리도 매우 잘 듣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매우 시끄러운 환경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신데 공항에서 늘 활주로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비행기 소리를 늘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빠가 TV 보실 때 가서 보면 엄청 소리를 크게 해놓고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작은 소리를 이렇게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역치값이 올라간 걸까요? 내려간 걸까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작은 소리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역치값이 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감각의 수능이라고 불렀어요. 갑자기 제가 왜 이런 과학 시간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죄의 역치값이 올라가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무감각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함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 입다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의 어떤 이 내용들을 보기 전에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입다 시대부터 변화되는 좀 새로운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인 이 10장부터 11장의 말씀을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입다는 이전까지의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여러분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네, 돌라와 야일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는 표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돌라가 일어나서 사사가 됐다. 야일이 일어나서 사사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매주 채플마다 살펴본 앞에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도 이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쿰이 사실은 곳곳에서 사용됐었어요. 5장 7절에 드보라가 일어나 나오죠. 또 3장 9절 또 15절에는 온니엘과 에훗이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라는 말로 이 온니엘과 에훗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세우셨다라는 단어 이 표현 속에도 원어를 보면 일어나다라는 단어인 쿰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경우에는 뭐 일어나다라는 표현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직접 사사로 임명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의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어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 쿰이라는 표현이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스라엘이 항상 이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는 마지막이 뭐냐면 이 대적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 대적과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승리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항상 마지막 구절이 평안이 지속되었더라. 이런 구절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입다의 본문에서는 그런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사가 죽기까지 그 땅이 평안하였다. 평안이 지속됐다라는 표현으로 한 세대를 늘 마무리해 왔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그 평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끝나냐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이렇게 대사륙이 일어나요.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기, 공포로 이 입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사기 공식이 이렇게 다 깨져버리는 큰 변화가 지금 입다 본문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아까 살펴봤던 사사 돌라는 무려 23년, 야일은 22년을 이스라엘 사사로 섬겼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까 우리 봤듯이 5절에 이 단 5구절에 이 매우 짧은 분량을 그들에게 할애하고 있죠. 근데 입다는 12장 7절을 보면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단 6년만을 이렇게 사사로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10장에서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방대하게 이 입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때 이스라엘은 암몬의 지배를 받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그러면 성경이 이 포커스를 맞춰서 다뤄야 할 내용이 뭘까요? 바로 이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겠죠. 어떻게 암몬과 싸워서 이길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 저자는 암몬과의 전쟁 얘기는 짧게 다루면서 사람들 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서로 오가는 그 대화 내용은 상세하게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굳이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먼저 이런 변화가 일어난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우상 숭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한두 번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늘 반복적으로 빠진 죄 문제였는데 간사님 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또 이 우상 숭배를 특별한 문제로 삼고 계세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 우리가 읽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죠. 네,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반복되어 온 비슷한 말씀 같지만 성경은 지금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긴 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이렇게 시작해서 총 몇 가지 항목으로 이 신들을 분류하고 있냐면 7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굳이 나눠서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하나 보시면서 세시면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방 신들의 종류를 사실은 더 세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7종류로 나눠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7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아시죠? 네,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완전함, 가득 찬 것을 이렇게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종류의 이방 신을 섬겼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렸는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죄의 역치값이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거죠. 마치 우리의 감각이 순응하면서 무감각해지듯이 더 이상 작은 소리를 이렇게 듣지 못하게 되는 저희 아버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죄에 순응하면서 무감각한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하심으로 블레셋과 암몬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지도를 구했는데 저기 그 사해를 중심으로 왼편에 보시면 블레셋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암몬 보이죠. 이 길르앗 옆에. 그래서 이 동쪽에서는 지금 이 암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고 계세요. 여기서 이 블레셋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이 블레셋보다는 암몬이 이스라엘을 더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9절을 보면 암몬이 이스라엘 동쪽 지역 지금 보이는 길르앗 있는 이 요단강 동편 지역만 이렇게 괴롭혔던 게 아니라 요단강을 넘어와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와도 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전쟁과 억압이 무려 18년간 지속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어. 더 이상은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가 돼서야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마다 변함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그들의 구원 요청을 거절하고 계세요. 우리의 회개를 너무나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 구원을 거절당한 상태에서 17절을 보면 이제 암몬이
길르앗, 저기 아까 봤던 지도에서 봤던 길르앗 쪽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진을 치게 돼요. 17절에 보면 이 암몬도 진쳤다, 이스라엘도 진쳤다, 똑같은 진을 치다라는 단어가 2번 쓰이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서로 다른 뜻이에요. 암몬은 군사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갖춘,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전쟁을 위한 진지를 구축한 상태고요. 이스라엘은 그냥 모여있다, 모으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질서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냥 산만하고 정신없는 상태로 일단은 막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모은 어떤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는 그들을 이끌 어떤 군사적인 리더, 어떤 장군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장을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라는 인물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입다에게 우리의 군사령관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들이 고심 끝에 찾아간 이 입다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11장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입다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 뭘까요? 길라 사람이라고 하면서 큰 용사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네, 큰 용사라는 이 단어는 뛰어난 장군이었던 다윗에게도 똑같이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전투 능력이 굉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입다는 전쟁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3절을 보면 돕당에서 생활하면서 이 각종 잡류, 그러니까 불황자들을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입다는 그들을 모아서 통솔을 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도 갖춘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이 입다, 사사로서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 인물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막 빠르게 진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리더가 없었죠. 그런데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이 지금 발견됐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그를 찾아가서 겸손하게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군사령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모든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순적하게 딱딱 맞춰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여기기에 이렇게 합당하죠.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게 찜찜하고 어딘가 어색한 그런 부분을 혹시 여러분 이렇게 발견하셨나요?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뭐라고 하셨나요?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었죠.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거절에도 불구하고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또 16절에서 이 사람들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넘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말만 했던 게 아니라요. 행동의 변화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진정한 회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를 자세히 보면 뭔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10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죄를 고백하면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죄로 인한 어떤 고난도 달게 받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뒤따라오는 말이 뭔가요?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물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드리고 있는 이 솔직한 기도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속뜻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뜻은 모르겠고 지금 일단 내 상황이 급박하고 오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뜻이 우선되고 내 계획을 관철시키고 있는 그런 기도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려는 거죠. 그리고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다시 볼게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여러분 좀 익숙한 문장이시죠?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사사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비슷하죠 여러분. 네, 같은 문장인데 묻고 있는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하면 하나님 저희와 함께 가실 건가요? 안 가실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지 선봉장이 될지도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구했어요. 철저히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봉장이 되어주시길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전략관과 군사령관의 권한을 완전히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서로를 향해서 묻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껍데기뿐이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사사기 공식이 바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그들을 암몬에서 구해줄 수 있는 신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뿐인 거죠. 이방신에서 하나님으로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의 삶은 똑같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믿고 있고요.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정보력으로 입다를 찾아냈고요. 그들이 줄 수 있는 것, 군사령관의 권력을 가지고 입다를 회유하고 있어요. 곳곳에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점철되고 도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입다는 사사로 세워질 만한 신앙인이었을까요? 11장에 보면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렇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입다 역시 기회주의와 세속적인 인물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국가적인 위기, 동족의 아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장로들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리더가 없다, 리더가 되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입다는 그 와중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어떤 숭고한 사명을 발견한다거나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서 협상하고 애초에 제안받았던 군사령관이 아니라 통치자의 자리를 얻게 돼요. 입다는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입다가 나중에 보면 이 전쟁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과도 협상하려고 들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협상하는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30절 31절입니다. 11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다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자신을 처음 맞이하러 나오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방 종교, 특히 암몬이 몰렉을 섬길 때 행해지는 방법이었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인식은 어땠냐면 이 인간이 어떤 극단적인 어떤 희생을 하면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여겼었거든요. 이 입다의 이 서원은 언뜻 보면 엄청난 희생 정신을 가진 신께 드리는 이 정성이 진짜 갸륵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사실은 신이 나의 뜻을 들어주시도록 내 마음대로 그 신을 컨트롤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 18장 21절에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인신공양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셨어요. 그러나 사사로 부름받는 입다는 이 통치자라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희생이 따르는 인신공양을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는 이방 종교에 오랫동안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던 그 문화 그대로 하나님께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 세움받은 입다 역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경은 빠짐없이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 리더십을 가진 장로와 사사까지도 거룩함을 잃은 상태, 다 같이 죄의 역치가 높아져서 다 같이 무감각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상이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못 본 척 하셔도 할 말이 없는 상태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겉은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내 뜻을 종용하고 있을 때가 더 많죠. 하나님과 타협점을 찾으면서 원래 내 마음에 모시고 있던 우상을 슬며시 꺼내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번영, 다산의 신을 사실은 우리도 똑같이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히 나의 번영과 잘됨만을 구하잖아요.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마음대로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찾아오는 이 사이클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러다가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보이면 언제든지 다시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죠.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르고 기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여러분 혹시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이 아니라 100% 여러분의 노력으로 번복된 삶을 살다가 오지 않으셨나요? 그러다 보면 지치고 또 지쳐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점점 소진시켜 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은혜가 없는데 은혜 있는 척 소감 나눔하고 열심히 살 힘이 없지만 일단 불안하니까 뭐든지 일을 벌려가면서요. 사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안에서 점점 비어가고 있잖아요. 없는 것에서 더 끄집어내기 위해서 탈탈 털고 비틀어 쥐어짜면서 여러분의 영혼도 말라 비틀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요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삼나눔할 때 얼마나 그들의 삶에 이렇게 공감하고 계신가요? 목자로서의 숭고한 소명의식이 여러분 있으세요? 청년 시절에 ESF로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으시냐는 거예요. 1대1 치고 있는 그 목자들만 목자가 아니에요. 간사님들만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사사로 또 목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뭘 해야 하나요? 양을 찾아야죠. 우리에게 주신 양들을 보살펴야죠. 여러분, 이 학기에 이 여러분의 셀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그 셀의 양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은 그 양들의 삶에 공감돼서 괴로워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우리 셀을 바라볼 때 다들 이렇게 지쳐 있는 지체들이 참 많거든요. 바라보면서 근데 이 몸은 지쳐도 또 그 영혼에는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의 생명력마저도 안 느껴져서 눈물이 나요, 진짜. 우리가 다시 모이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활발해지면 좋겠어요. 기도를 오래 쉬어서 기도를 시작하기가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답답하고 기도가 안 터져 나오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버텨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인내도 훈련해 봅시다. 우리 너무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좀 잠시 멈춰서서 숨 고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결정을 유보하는 것도 한번 배워보는 거죠. 이 학기에 우리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기 원해요. 무너진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를 여러분 다시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자의 심령을 달라고, 특별히 2학번 양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해요. 이 학기에 계속 전도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에타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전도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었죠. 또 수능 후에는 고3들을 이렇게 초청할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연락하고 찾아야 돼요. 혼자 무감각하게 여러분 어찌 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일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함께 해주시길 원해요. 가을, 겨울에 이 귀한 새 생명을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일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장 29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3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입다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사사로 세우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입다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창녀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는 아마도 서러움과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았을 거예요.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돕당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이 스스로 힘을 기르지 않으면, 내게 이 권력을 쥘 수 있는 그때 내가 그 권력을 잡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게 된다는 이 세상의 가르침을 빨리 배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큰 용사로 살아도 언제나 피해의식이 가득하고 동족의 고통을 이 볼모로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자신을 갑의 위치에 올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입다에게도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만 잔꾀와 힘을 쓰던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그 은사, 큰 용사라는 그 은사를 발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죄인 가운데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급진적인 사랑, 그 급진적인 사랑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이에요. 그 어떤 힘으로도 끊어낼 수 없어요. 10장 16절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원어로 보면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좀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졌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애가 탄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회개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이렇게 완벽한 어떤 진실된 회개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켜보실 수 없었던 거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그 고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 되짚고 계시거든요. 아까 처음에 살펴볼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나를 말하기 위해서 7가지 항목으로 그 우상 숭배했던 신들을 열거했었죠. 하나님 역시 지금 보면 7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신 이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계세요. 우리 같으면 내가 이때 너한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떤 거겠어요? 야, 과거 좀 기억해봐. 나 너한테 할 만큼 했잖아. 이런 뜻. 나도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너한테 더 이상 할 거 없다. 너랑 끝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위해서 이제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줄 사랑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실제로 7번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가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다시 계속해서 사랑해 오셨다는 거. 그 과거에도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얕은 술수와 뼛속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이 이기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협상 카드를 꺼내 들고 서는 그 우리의 어리석음과 뻔뻔한 속내도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도 계속해서 배신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자기의 죄로 괴롭게 하고 그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근심하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하나님 앞으로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비어있는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내가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돌이켜놔도 다시 배신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놀라운 은혜잖아요. 상처 많고 피해의식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 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목자의 소명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력이 솟아나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상 같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